성령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몸과 그리고 홍백 이용 내 겉사람인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내가 악하고 게으르고 내가 마음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영생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아들의 전 인격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에녹을 하나님 그 자아가 세상에 못 박히고 세상이 그 자아에게 못 박힌 것처럼 아버지 이 아들들도 오직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어머니 태중에서 나와 아버지의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살았습니다. 주여, 혹이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방황하는 청년들 또 중년들과 60대, 70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종의 입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과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오직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또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했기 때문에 단종이 아니라 종합건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강급 공사를 경상남북도 강급 공사를 참 많이 했고 저는 또 아버지 입찰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그런 게 잘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쌍하고 불쌍한 게 예수님을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하루에 15시간을 책과 씨름하고 하루에 15시간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8시간, 10시간 저는 8시간, 10시간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하루에 15시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우편강도처럼 바로 믿고 바로 죽으면 성령님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 그 사람 마음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 한평생 죄짓다가 지옥 가기 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나 이 도둑놈 우편강도인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내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절대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면 그 말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제일 억울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가는 목사님들,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떨어지는 장로 권사님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정말 목사 안에도 세상의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영들을 어떻게 하면 빼내느냐? 예수님, 믿음의 주여 나를 완전케 하는 예수님을 자꾸 집중을 합니다. 17살 때부터 나이가 이 정도 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고난, 배고픔, 서러움, 연단, 눈물 절대로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루에 9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부산에 있는 청년들, 지금 40대 된 청년들이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왜? 한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사람의 영이, 은밀한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이 살아나려면 목사님 제가 최소한 3시간 내지 9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원정이, 임지혜, 박혜진, 김형미, 또 김영희 집사님, 이건자, 김창년, 그리고 목사님 딸, 또 자제분 지금 한 78 정도 됐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게 7시간 내지 9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왜? 강대상에서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이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철두철미하게 자아가 죽어야 되고, 참 세상이 참 비열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목사가 여기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기를 만약에 이사를 내가 나간다. 어둠이요 잔치를 벌입니다. 악한 영들이 잔치를 벌여요. 기뻐서 죽어요. 나간다면. 왜? 사람을 그대로 일에 빠져서 시간을 다 허송해서 지옥에 싹 보내버려요. 그런데 교회라는 진짜 기능이 뭐냐? 빛을 넣어주는 거. 목사님이 하루에 주기적으로 계속 기도를 해요. 내가 평하고, 제가 만일에 2000년도 때 98년도부터 개척을 했는데 2000년도 때 그 집사님이 12억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 이 돈으로 교회를 지으라고. 그래서 내가 500만 원만 빼고 돈을 돌려드렸어요. 왜 돌려드렸느냐? 성령님이 네가 성령을 진짜 충만하게 받으려면 이 땅에서 평하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랑, 민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지금 1962년 저 금정미 집사님, 아이고 내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분들이 막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인생이 180도로 지금 바뀌어버렸다는 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창조주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고신척에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까리가 머리에 터졌다 가지고 50대 그런 분들을 막 중보하고. 그 65대는 집사님이 요 욱수동에서 65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이런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11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5만 원, 6만 원짜리 밥을 대접해줘요. 여러분, 제가 전라도, 강주 다 다녀봤지만 제일 영악한 데가 대구인 것 같아요. 대구 사람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강주, 순천, 해남, 전주 또 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설교를 하러. 근데 대구 사람이 되게 영악해요. 지혜롭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안락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기도의 삶이 없다.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호롱불에 내 자신을 보는 것과 12시, 1시 사이에 대낮에 나가서 내 얼굴을 보는 것과는 천지차예요. 빛이신 영생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이 없으면 못 살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어요. 너무 마음이 공허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길은 창조주 하나님과 내 영이 교제하는 거예요. 83억 중에 배고프고 힘들고 요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아비규환이 완전히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2027년이나 26년 아마 11월달, 12월달부터 대한민국에 어떤 정세가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종이 쪼가리에 적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 이 길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제가 아내 없이 도움 없이 내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참 외롭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 제가 7월 중순까지 그 안에까지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하늘의 천군 천사, 스라 그룹들이 이 삼청이 항상 천군 천사들이 3분, 5분은 꼭 보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 예수님이 저에게 말을 할 때가 생각으로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지혜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거두절미해서요. 설교가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80년, 9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지옥 가는 사람, 그 원인을 내가 말해드릴게요. 4가지 핵심입니다. 성경을 저는 한 430도, 이게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과나무보다 더 사과의 열매보다 더 무서운 게 뿌리예요. 기독교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룩, 깨끗한 양심. 근데 기독교의 핵심의 뿌리가 긍휼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목사님, 저에게도 귀신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 통화를 할 때. 이게 기도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악한 세상의 영들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언제 들어오느냐, 남을 악하게 생각할 때, 그거를 마음으로 자꾸 품고 있을 때 악령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 정도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원수마귀, 옛뱀, 용, 온 천하를 사람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큰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영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4가지 말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 남자의 정자가 있고 여성의 난자가 있고 정자와 난자가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듯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도 정자와 난자라는 생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인간으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의 정액, 여자의 난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 바로 DNA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액, 하나님의 이 난자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소도둑이 그냥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자꾸 고민을 합니다. 자꾸 죄를 쌓습니다. 죄와 자꾸 밀어냅니다. 나 더 이상 이런 죄 안 지을 거야. 나 더 이상 나 이런 죄 싫어. 나 거짓말이 싫어. 나 교만한 거 싫어. 나 고집이 싫어. 이게 지옥의 3종 세트입니다. 끝까지 지옥 가는 사람은 딱 특징이 있어요. 악한 영이 딱 잡혀 있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고집이 엄청 셉니다. 둘째, 완악합니다. 셋째, 교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나이가 65이래도 아주 애기 같아요. 진짜 순수해요. 지금 제가 3년 정도 양육했던 그 집사님이 나이가 지금 65인데도 제가 자꾸 대화를 해도 애기 같아요. 진짜 순수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인데도 제가 어느 때는 배우가 마음이 너무 어린애 같았어. 마음이 너무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리고 65년 동안 기도 생활 예전에는 맨날 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유명한 맛집만 다녔대요. 가끔씩 나이트도 놀러 가고. 그런데 지금 이분이 성령을 받고 아무런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하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액, 하나님의 난자,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 성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소도둑이 반올도둑이 돼요. 사람이 점점 인격이 바뀌어져요. 되게 젠틀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너는 이 땅에 네 의지로, 네 노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죄의 유혹을, 돈의 유혹을, 여자의 유혹을, 남자의 유혹을, 명예의 유혹을, 성공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뭐 줄 거예요? 뭐냐? 내가 너에게 나의 생명 정자, 나의 생명 난자, 그거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바로 홀리 스피리트라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준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자꾸 나를 회개시킵니다. 너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아들아, 저 사람 인생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너 저 사람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줄 아느냐, 아들아?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분의 삶을 몰랐네요. 하나님, 저분이 꼭 내가 이 건물에 나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꼭 알게 해주세요. 끝까지 남자도 변질이 되고 아내도 변질이 되지만 우리를 인생의 간에, 오동나무 간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변질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분은 끝없는 사랑을 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요, 가장 달콤한 사랑을 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한다더라고요. 근데 고집이 꺾어지고 교만이 꺾어지고 또 완악함이 꺾어질수록 그분이 점점 포항제철처럼 철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막 이빨이 드드드드드 떨리고 다리가 드드드드 떨린대요. 근데 로마서에, 야고보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땅에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한 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을 긍휼히 베푼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자, 설교가 빗나갔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는 뭐냐? 회개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DNA, 하나님 아버지의 정자, 난자를 받은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한평생 내가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미워하고 죄를 지었지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나도 받고 싶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모든 83억의 신음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 김일성이한테도 노크를 합니다. 김일성이라는 그 양심에다 두드린답니다. 너 이러다가는 영원한 지옥 들어온다. 일성아, 너 회개하라. 그 중국의 수많은 죽인 그 못대똥이도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양심을 못대똥을 두드린답니다. 못대똥아, 네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나 여호와 예수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들어오세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한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 제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천국 간 걸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운명하실 때 태양과 하늘과 구름을 보았거든요. 그게 확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대형교회를 다녀도 안 바뀝니다. 바뀌는 첫 번째 진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 욕심을 좀 부렸네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네요. 내가 이렇게 살짝 내 자존심을 숨기면서 속였어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이 자꾸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육체, 지성, 감정, 의지, 캐릭터, 혼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이 바뀝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속 사람이 바로 영입니다. 양심입니다.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여호와의 덤불이 어디냐? 사람의 영입니다. 그 영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열입니다.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이게 자꾸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99년을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한 달 다녀도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 두 번째 진리가 뭐냐?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새벽기도, 저녁기도가 아니라 두 번째 단추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니까 요게 이청에 제가 그 실용음악학원 원장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세 글자예요. 예를 들어 김유신이라 합시다. 김자가 영이에요. 유자가 혼이에요. 신자가 육체예요. 이 영혼육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경산 요 앞에 장례식장에 가면 1시간 반 만에 그 사람의 시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소각이 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흰 밀가루 뼈다귀만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속사람과 영혼은 그 육체 안에서 싹 빠져나옵니다. 성령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김유신처럼 성부, 성자, 성령, 쓰리니트라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못되똥이도 기일성이도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자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면 빛을 짓는 분이십니다. 어둠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어떤 인생을 평안을 주기도 하고 꽃길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인생은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상처받는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어두움을 창조하시는 이가 바로 보에사 파라클레토스라는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 이게 바로 사람의 정자, 사람의 난자, 하나의 인간이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에도 정자, 그 난자,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해도 진짜 레마의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찔리는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양심에 저 목사가 내 과거를 아나? 왜 자꾸 내 과거를 말해주지도 않는데 와 저렇게 들추어내노? 그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뜨려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5대째 예수를 믿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정자와 난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결심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한테 오느냐?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우리 주일날 제 친척 이종 사촌이 왔을 때 막 내가 뭐라 하잖아요. 왜? 목사, 제가 오빠가 떠나버리면, 다른 교회로 들어가 버리면 동생을, 저 영혼을 걱정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얼마나 꾸짖기도 하고 바로잡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안타까워하고, 어떨 때는 책망하고, 내가 너희를 얼만큼 끝까지 찾아야 되겠느냐, 너희가 성령의 불을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그렇지 않고. 자,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안락한 삶은 우리 육신이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70년, 80년 해온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안일합니다. 영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무슨 기능이냐면,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여보, 오늘 뭐 좀 조심해라. 왜? 와, 무슨 일 있나? 아무래도 당신이 무슨 일이 올 것 같다. 좀 직감이 안 좋다. 이게 뭐냐? 물정은 아니라도 심정이라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는 내 마음의 그리스도시라. 이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싹 부어집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이분을 불러요.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나 맘스터치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튀김하고 시원한 콜라하고 햄버거 좀 사 먹고 싶은데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 먹고 자고 일어나니까 얼굴이 눈사람이 되어버려요. 얼굴이 너무 커져버려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만큼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9시간을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때는 오직 내 행함이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아니더라고요. 행함도 받기는 맞는데 그 행함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멍들고 내 마음이 짜증날고 내 마음이 신경질이 나고 내 마음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물질은 뭐 지방세 내야 되고 달세 내야 되고 뭐 나갈 공과금은 많은데 돈은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의지합니다. 성도님이 우산을 갖다가 신계동에서 워드치 주고, 복사실에서 워드치 주고, 이 남자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워드를 못 쳐가지고 입사를 한다고 어떤 성도님이 그걸 도와줬대요. 그런데 그 우산을, 아저씨 이 우산 가져가세요 했는데 수성경찰서에서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지금 도둑죄로 물건 남의 훔친 걸로 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빨리 출두하십시오.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 가가지고 경찰서장님, 벽 형사님, 내 동생을 몇십 년부터 다 지켜봤는데 남의 우산 고의적으로 훔쳐올 아이가 아닙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어쩌면 합의가 안 되면 감옥으로 2달, 3달 송치가 될 겁니다. 전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사님 조서를 꾸미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결론이 한 달 후에
법적으로 지금 정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적결 심판으로 3만 원 벌금으로 끝난다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꾸 예수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이게 천지의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게 예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떤 전라도 강주에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술을 이빨 먹었는데 오토바이를 타버렸어요. 근데 택시하고 부딪혔는데 앞에 있는 운전하는 분은 완전 공중에 한 30m를 올라갔는데 목이 꺾어졌는데 머리털 하나 안 다친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친구, 술 만땅이 된 친구가 택시와 부딪혔는데 한 40m를 공중을 떴는데 목이 바닥 시멘트에 꺾어져서 그 자리에서 적설을 해버렸답니다. 근데 그 사람 머리카락 안 다친 분이 뭐냐? 자기 형님이 새벽마다 그 동생 박영문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동생 영문이 좀 제발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새벽마다 10분마다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은혜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한 번밖에 없는 그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 딱 그 술 취한 그 동생을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살려주고 뒤에 있는 같이 술 먹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적사를 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 한번 보십시오. 잠을 요게 경산 다리 밑에 가니까 노숙자 분들이 가끔씩 저녁에 잠을 자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 특징이 마음이 겸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내가 먹을 게 너무 배고파요. 물어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 노숙자 지나가는 사람한테 누가 10,000원을 주든지 5,000원을 주든지 밥을 사 먹으라고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 노숙자를 도와주죠. 여러분, 그게 바로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6절에 또 내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정자, 하나님 아버지의 난자,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성경적으로는 새 영이랍니다. You switch.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힘들고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 제 많은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더러운 목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속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제가 대리운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가끔씩 대리운전하고 또 가끔씩 영어 가르치고 또 가끔씩 뭐 하죠?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고 자동차로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있어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도 어느 때 강팍해져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새 영이 들어갑니다. 저는 요즘 깨닫는 게 저는 외모가 너무 겸손한 여성은 싫더라고요. 좀 못돼도 얼굴이 좀 예쁜 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어진 여성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좀 예의가 있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할 줄 알고, 그게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잘 들어가요. 한 번만 따라하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든 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진짜 오만 일을 다 해봤어요. 술집 보위에부터 온갖 직업을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사람이 희망이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홍익대학 교수님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도 싫은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복음이 안 들어간 여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고난과 연단과 아픔과 상처와 수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통과한 그런 분들은 육신의 나이가 40대에도 되게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깨뜨려 보는 게 아주 예리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세 번째, 왜 천국의 영생의 나라를 못 들어가느냐? 나를 변화시키는 네 가지 진리 중에 세 가지가 뭐냐?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제가 여기 6개월 정도 오면서 참, 제가 첫사랑이 90년생, 91년생 내 자녀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내가 사고로 잃어버렸을 때, 어떤 젊은 분들이 막 예수님 하면 와 이랬을 때 진짜 치욕과 모욕감이야. 야, 강만 내려놓고 한번 가서 막 해볼까? 막 이럴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근데 성령님이 딱 그러잖아요. 아들아, 네가 죽어야 내가 네 안에서 역사를 할 수 있다. 아무리 성경을 400도 가고 600도 해도 지옥 가는 이유가 세 번째 진리.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왜 안 바뀌느냐? 자기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이분에게 순종을 안 합니다. 혈기 다 부려버리고 내 고집 다 버려버리고 내 완악함, 내 교만을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세 번째
진짜 바뀔 때가 언제냐? 자신을 자꾸 죽여야 돼.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분이 내가 딱 죽으면요 기뻐하시다. 고맙다 내 아들아, 고맙다. 네가 충분히 혈기를 부리고 성을 낼 수 있는데 나 때문에 네가 참았구나. 고맙다, 고맙다. 내 육신의 소욕 마음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 성령님을 내 안에서 행하는 만큼 우리가 영이 자라나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순종하려면 내 안에 옥합이라는 단단한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교만, 나의 완악함, 이걸 죽는 만큼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돼요. 다른 말로 깨달음과 진리와 생명을 그 사람과 한 10분만 통화해도요 어둠이 싹 떠나요. 우울증이 떠나요. 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싹 들어가요. 그리고 결론은 그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목사님 가지 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는 만큼 창조주 아버지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진짜 목사님이 잘 없어요. 저도 진짜가 되려고 진짜 두렵고 떨어요.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이나 매주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이유는 나를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도 혈기가 되게 세요. 동생이 전국 체전에서 레슬링으로 은메달을 땄고요. 막내가 사교, 클라이밍인가 탁 접시 깨는 거 있죠. 그걸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 집안은 운동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장남인데 이 아버지 혈기가 이게 진짜 힘들게. 그런데 하나님의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궁암이 고쳐지고 유방암이 고쳐지고 막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 막 병들이 떠나가거든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다른 말로 나를 죽일수록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절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정액, 하나님의 난자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저도 그래요. 아름답다. 여자를 보고 이미 엄나는 생각을 품면 네 눈을 빼버려라. 너는 이미 가늠했다. 모텔을 들어가서 가는 그게 아니라 아예 여자를 보고 남자를 봐도 엄나는 생각만 해도 이미 너는 가늠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음욕이 올라올 때도 나는 이미 죽었고, 혈기가 올라올 때도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올 때도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돈 욕심이 올라올 때도 나는 이미 죽었고, 튀김이 먹고 싶어도 콜라가 먹고 싶어도 나는 이미 죽었고. 네. 여러분, 교회를 80년을 다녀도 지옥 가는 목사님 너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건 이 세 번째 진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쿠팡에서 밥 해먹는다고 전기밥솥을 35,000원 줬어요. 가끔씩 제 혼자서 계란을 삶아 먹습니다. 배가 고플 때. 근데 제가 거기에 30분을 꽂아놔야 맛있는 달걀이 숙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죽었다가 코드를 뺐다가 꼽았다가 코드를 뺐다가 꼽았다가 코드를 빼면 계란이 익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밤 9시 되면 죽는 연습을 하고 새벽 5시 반에 눈을 뜨죠. 그게 또 부활의 연습입니다.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형제들아, 내가 단언하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사도 바울의 혈기가 너무 강력했죠. 그런데 자꾸 자기 자신을 죽이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 바울의 손수건만 봐도 소경의 눈을 뜨고 안정병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이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는데도 악령이 떠나가고, 바울의 옛사람, 바울의 그 자아가 죽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만남 중에 최고의 귀중한 만남이 부모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게 목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 성도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정말 바뀌어져요. 여러분, 내 육체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럴수록 여러분 절대로 영이 내 예언의 영, 사랑의 영, 거룩한 영, 겸손한 영, 온유의 영, 이 영이 흘러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목사인데? 아니요. 난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목사예요. 그러면 평신도를 해도 그 얼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옥합이 깨뜨려진 사람. 그 자아와 자존심. 제가 서울에 가면 어느 근사님이 이하여대를 81살인데 이하여대를 졸업했다. 중앙대 신방과 79, 고려대 전자학과 이분도 70 지금 6입니까? 자, 이런 지성인인데도, 이런 지식이 있는데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평생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딱 전하면 진짜 그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왜? 핵심은, 그 사람의 진짜 은밀한 지성소를 바꾸는 것은 이게 4가지 이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우리 목사님 창조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요. 누가 욕을 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마음으로는 꽃이다 했다, 그게요 행위록이 다 적혀 있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백독하면요 함부로 죄를 못 지어요. 왜요? 인간의 눈과 인간의 귀와 인간의 입을 만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CCTV보다 더 강한 카메라를 가지고 24시간 사람을 보고 있다. 그 말씀이 로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니. 천국에서 산다. 예수님, 아버지, 부르노. 이거 그것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소서.
여러분, 저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나 3년 동안 진짜 우리 땡땡 집사님 진짜 내 모든 진리를 다 넣어줬어. 근데 딱 대신하고 다른 교회 가고 믿기만 딱 까먹고 와, 내 멘탈이 나가버려. 근데 정말 섭섭했어요. 그때 완전 정신병에 진짜 그 65세 시집 못 가고 진짜 오만 이 대구의 서영교회, 대구 제일교회 온갖 교회를 다 알아요.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진리를 듣고 사람이 2년 8개월 만에 딱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진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진리가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미련함을 저글통에 찍어도 미련한 자를 못 벗긴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지와 그 사람의 양심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까? 반드시 보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진짜 유대인도 말하지만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체험을 너 말하지 말고 한번 보여줘봐. 이게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누구냐면 IQ가 180 이상, 인생이 왜 살고 죽지? 이게 바로 머리, 지식이 발달한 그리스, 아테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모든 지성의 문학이 헬라 문학이거든요. 알렉산더, 성경 70인 번역, 이게 다 헬라인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주, 이 지구의 첫째 날부터 2026년이라는 이 마지막 시대까지 나 예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견딘 사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악을 행하는 자, 악을 내 마음대로 욕을 해버리고 남을 막 판단하고 이런 사람에게 인생의 한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계명,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요 다 사쿠라 크리스찬, 이들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둘째, 그 인생의 직장 가정에서 한란과 공고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가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30억을 내 유산을 주려고 할 때 손시가문의 장손이고 장남 정도야, 예수만 믿지 말아라. 참 여지껏 살아온 게 20대로 돌아갔나? 안 돌아갈 거야.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너무 식욕은 좋은데 사물 돈은 없고 참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 중앙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좁은 동네 석사 다 해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진리라는 게 정말 사람을 자유하게. 이야. 여러분, 제가 제 또래 고향에 가보면 알코올 중독자로 끝나는 인생도 너무 많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걸려서 그저께 친구들이 벌써 병실에 누워있는 친구들. 그냥 담배만 뻑뻑 피는 내 친구들. 벤츠는 타고 다니는데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잠을 못 자는 내 친구들. 너 그거 할래? 가난한 목사 할래? 나는 가난한 목사겠어. 진리를 이루고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만들어지고 이 밴댕이 같은 내 쏘가지를 깨뜨리고 부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눈물로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만 지켜도 사람 반드시 영생의 나라 들어가고 죽을 때는요 지옥의 저승사자하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 반드시 옵니다. 제가 서울의 장리동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성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결론이 뭐냐? 그분이 양복을 롯데백화점 아니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그때 100만 원 가깝게 양복을 사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20일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KTX 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고 성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이 그 정도로 무서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의 이름을 내가 밝히지 않겠어요. 근데 중환자실을 갔는데요, 창문으로 시커먼 옷을 입은 지옥의 사자가 창문으로 싹 들어가. 근데 한 10명이 들어갔을까요? 근데 딱 한 명,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천사가 그 창문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게 뭐냐? 이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진리를 지킨 사람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진리가 뭐냐? 한평생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 이게 육체의 덩어리거든요. 육이 너무 강해요. 육이. 특별히 20대, 30대들 너무 육이 강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내 육체의 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영이 너무 약합니다. 그 목사님 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 하지 말라고 싶어. 때려쳐. 육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영의 음성이 그 안에 들려도 하지마. 너 후회해. 그러지 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대요. 속 사람과의 싸움이 199%는 육체가 이기고 내 양심이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육신의 죄의 마음의 본능이 강한 사람은 많은 시간 속에 나 자신을 죄에게 너무 내 자신을 내어주었어요. 거짓말, 욕심, 혈기, 탐심, 교만, 완악함, 엄란, 게으름, 이런 걸 너무 내가 즐겨지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교회에 딱 가면요, 설교하려면 저 목사 설교 와주려고 그게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 금방 교회에 온 사람. 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한 번 말씀을 듣고 두 번 말씀을 듣고 세 번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죄를 살찌우는, 그러니까 죄는요 내 육체에 살을 찌우는 밥과 같아요. 밥.
들어보세요. 죄를 이기면 이길수록 죄를 이기는 게 쉬워져요. 제가 술을 너무 좋아했지만 진짜 2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제발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마트를 가면요, 막 술이 춤으로 걸딱걸딱 넘어가는 거예요. 술이 먹고 싶어요. 내가 서울에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안 믿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 짓기가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쉽습니다. 금방 죄짓죠. 죄를 잘 짓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평강이, 자유함이,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감정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가 이런 진리를 교회를 다녀도 합동, 고신, 장신, 심신, 순복음, 성결 온갖 교회를 다녀도 이런 핵심의 진리를 안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남한테 불쌍히 여기고 단돈 1,000원이라도 지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기도를 하나님을 위해 듣는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녀들이나 장사가 잘 돼요. 마음이 여리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분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몇십 년을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처음에는 습관 붙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쉬워집니다. 점점점 영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천군 천사가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순종하면 할수록 사람이 따뜻해져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정액, 하나님의 난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새 영, 하나님의 새 성품이 내 안에 sanctification, 승화가 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혈기가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금식을 7일 정도 하니까 확 죽어버리죠. 죄 짓는 게 확 끊어져. 여러분, 지금은 제가 혈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호구로 여기고 더 공격을 하죠. 저거 별거 아니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더 공격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하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유튜브 식구들이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아버지, 이 종을 날마다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을 닮게 해 주옵소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예수쟁이라고 싫어해도 아버지, 한때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을 때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정말 더럽고 가증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까지
진짜 종이 되게 해주시고 진짜 예수님의 첩이 아니라 조강지처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해주시고 염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